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 두 번째는 깨달았으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죄에서 나오라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평안하고 새로움도 있고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고 무질서했던 삶에 다시 질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이 비로소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가 있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성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내가 뭔가 잘못했던 것 같다. 그러면 후회하고 반성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고치기도 합니다. 친구야, 내가 잘못했다. 반성은 하지만 회개는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겁니다. 영혼 깊은 데서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지고 성령님께서 그 죄를 떠나겠다라고 결단하게 만들어야만 그 죄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해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 나도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결단을 우리는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떠나려고 하면 애쓰고 수고하고 아픔을 감내하고 또는 고난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 회개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옥 간다라고 하면 내가 회개 좀 합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이 내가 깨닫게 하셨어도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그 아픔을 각오해서라도 돌이키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그냥 무야무야 이렇게 살지 귀찮게 내가 회개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성은 하죠. 반성은 하는데 내가 죄에서 이제 떠나겠다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게끔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이 결단은 내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몰고 가서 그 결단을 기어코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에 이르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이 회개하자 그 집안의 화해와 평안과 질서가 회복되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회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가족에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뭡니까?
뭐냐면 야곱의 가족을 민족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고 나라로 만들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속죄의 제사가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본격적으로 언제 일어나느냐? 야곱이 회개한 그 이후부터 이 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의 회개는 야곱이 하겠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서는 반성은 일어나는데 후회는 일어나는데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회개, 뭐냐면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게끔 야곱의 가족들을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어떻게 회개로 몰고 가셨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회개로 몰고 가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로 몰고 가십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그 인생의 문제가 뭐였냐면 집착과 편애입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오늘 지금 이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집착, 편애, 이 두 가지에 딱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의 어렸을 때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야곱이 어렸을 때 야곱의 형이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에서, 큰 형에게 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권을 욕심냅니다. 이 장자권에 집착하면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철저하게 속이고 결국 그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일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하고 야곱은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엄마가 글로 도망가 있어라. 그러면 형의 분노가 낮아지지 않겠니? 잠시만 거기 있어라. 근데 그곳에서 거의 많은 인생을 보내게 되면서 밧단 아람에서 삼촌 집의 머슴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이 라반 외삼촌은 속이는 데 있어서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야곱을 계속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삶에 대해서 아마 불평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속이는 삼촌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떠올려지는 것이 자기의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 내가 형 에서를 속인 것이 삼촌 라반을 통해서 투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었고, 그리고 마치 이것이 내 죄값을 치르고 있다. 뭐냐면 죄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쯤 되면 자기 죄를 좀 깨달았으면 야곱이 이제 죄에서 떠나냐?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자기의 집착과 편애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과 편애가 결혼을 할 때 다시 나타납니다.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명의 결혼 상대자가 있었는데 삼촌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총명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았고 반대로 라헬은 총명하고 예뻤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야곱과 같은 사람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모든 것을 쏙 선택하는, 그리고 그것에 집착해서 얻고야만은 야곱이 레아를 점찍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레아를 향해 달려가서 7년간 무료로 봉사하면서까지 라반에게서 그 레아를 취해냅니다. 그 성취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사건은 야곱의 결혼식 날 터집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유능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야곱이 양을 치면서 라반의 재산이 확 불어났거든요. 라반은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딸들과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요게 보니까 딱 좋은 라헬, 둘째 라헬만 딱 선택하는 겁니다. 라반이 첫째 레아까지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완전히 야곱을 자기 사람으로 두고 평생 나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겠다 생각하고 결혼식 날 첫날 밤 신혼방에 라헬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술에 취해서 첫날 밤을 치르고 야곱이 딱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레아가 아니고 총명하고 예쁘지 않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배시시 웃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라반은 이런 식으로 이제 레아를 야곱에게 처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일을 겪으면서도 자기의 그 집착, 집요한 집착과 편애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야곱의 집착과 편애는 결혼 생활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라헬에게 집착하고 레아는 대면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의 불화가 집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레아는 어떻게 해서든 그럼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보자라고 계속 자식을 낳습니다. 여기에 질투를 느낀 라헬은 자식을 낳으려고 해도 낳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종을 데려다가 이 여종을 통해서도 낳으라고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야곱 얼씨구나 좋다 생각하고 또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또 질투가 나서 자기 여종을 또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속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레아 편의 자식과 라헬과 라헬 여종의 자식들의 이제 출산 경쟁이 막 일어나면서 12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에게는 요셉 하나만을 딱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 생활 속에서도 야곱의 집착과 편애 때문에 그의 가정은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집착과 편애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야곱의 이 집착과 편애가 어디에서 또 일어나게 되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게 삼촌하고 야곱이 같이 있을 이게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돌아가는데 이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숨을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대열을 딱 꾸밉니다.
대열을, 가축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자기 가족들도 있죠. 근데 대열을 딱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냐면 가장 앞대열에 누구를 세우냐면 레아의 여종이 낳은 레아의 여종과 그 여종이 낳은 아들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대열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냐면 레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열에 누구를 세우냐면 라헬의 여종과 그 여종이 낳은 딸들을 세웁니다. 아들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냐면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맨 마지막에 세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형 에서가 내가 야곱이 가나안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만약에 공격해 오면 가장 먼저 누구 보고 죽으라는 거냐면 레아의 여종과 그 아들들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아들들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라헬과 그의 아들들이 끝까지 시간을 벌어서 도망갈 국리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대열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대열의 특징에 그 대열에 그러면은 야곱은 어디에 섰겠습니까? 아버지와 가장으로서 그 대열에 가장 앞장섰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가장 맨 마지막에 섭니다. 라헬 뒤편에 섭니다. 뭐냐면 끝까지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집착과 편애는 대상을 향한 집착과 편애가 아닙니다. 야곱의 집착과 편애는 지독한 자기애입니다. 지독한 자기애, 자기 자기 자아에 대한 지독한 애착. 여러분, 이것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집착과 편애로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집착과 편애가 대상을 향해서 투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야곱의 이 대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라헬 너까지 앞에 서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집착과 편애가 아닙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나는 나 못 포기해. 이게 야곱입니다. 이게 야곱의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자 이번에는 야곱의 집착이 누구에게로 상대가 바뀌냐면 라헬이 남겨놓은 아들 요셉에게 집착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집착과 편애 때문에 결국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습니다. 이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 가족 모두는 죽인 형제들이나 그것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야곱이나 그리고 요셉 자신이나 모두가 상처를 받습니다. 야곱의 집착과 편애, 야곱의 지독한 자기애, 이것 때문에 모두가 다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착과 편애, 궁극적으로는 자기애가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잃은 후에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사라지니까 그게 누구에게로 옮겨지냐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 라헬이 남겨놓은 다른 둘째 아들 베냐민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둘째 아들 시므온을 감옥에 가다 놓고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이 시므온은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라가서 베냐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므온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그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와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13절 읽겠습니다. 13,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드디어 그의 집착과 편애를 내려놓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이 베냐민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나 이제 그거 받아들이겠다. 그를 잃으면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다시 내게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기는 내려놓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우상이 뭐냐면 야곱이 정말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서 끝까지 그것을 추적해 가시는 겁니다. 내려놔. 너는 네 자신을 섬기고 있어. 계속해서 너를 추구하고 있어. 너는 나한테 맡기지 않고 있어. 완전히 나한테 의존하지 않고 있어.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이거 너 내려놔. 이거 내려놓지 않아서 끊임없이 너가 이렇게 네 삶의 모든 것을 무질서로 이끌어가는데도 내려놓지 않는데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네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상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제 드디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이제 내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하나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회개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그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았을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러나 결단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서 결단하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드는데 야곱, 근본적인 야곱의 마음에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의 인격이 성숙해져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 때문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질기고 악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몰아쳐야만 이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절입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가져오라.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겁니다. 이게 양식 먹고 나면 뭔가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안 끝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 생명이 붙어 있을 만큼만 양식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간당하게. 그리고 끝내 야곱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요거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요거 먹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몰아갑니까? 기근이 심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이제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이 심했고 곡식이 떨어졌다. 뭐냐면 두 발 두 손 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몰고 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진짜 간사한 게 이 마지막 상황에서 뭐라고 아들들에 얘기하냐면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조금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오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조금 가져오라 이 말이 뭡니까? 야곱은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국무총리가 베냐민 데려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얼굴 보지 못할 것이고 시몬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시몬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이 베냐민 놓지 못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해졌다.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애굽에 내려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할 때 민망한 부탁할 때 어떻게 조금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은 내려놓고는 싶지 않은데 여기에서 살고 싶다는 표현, 미묘한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금 좀 가져와 볼래? 여전히 간당간당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켜줘 볼래?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노. 그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지 우리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도전 앞에 서는 겁니다. 그가 두 손 두 발을 들든지 아니면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 지경에 왔을 때 야곱이 두 손 두 발을 딱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회개가 야곱이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회개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 회개의 모든 회개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를. 오늘 제가 금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쭉 설교해 가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 나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들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계속 가면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듣지 않으면은 이게 비정상이겠죠?
이래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내 자아가 굉장히 두껍다. 나의 육성이 너무 두껍다. 이게 뚫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완전히 임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권사님께 권사님 한 달만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은혜 앞에 물을 장동철 목사의 두꺼운 자아, 육성, 죄성 이것들이 뚫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고 권사님은 한 달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우상이 된 나 있잖아요. 이것들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디어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르게 하시냐? 우리를 몰아가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회개에 이르게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몰고 가세요. 끝까지. 그게 축복입니다.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데 끝까지 몰고 가서 이 회개에 이르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에 이르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몰고 가서 그 회개에 도달해야 그게 복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평안, 진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망해야 되면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되면 망해야 되고 넘어져야 되면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설 수밖에 없도록 손과 발을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회개로 몰아가시죠. 여러분, 야곱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형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떠나야겠다는 결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딱 붙이시냐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형들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진 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피말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42, 43, 44장 연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말리는 일, 곡식을 줬다가 그 자루 안에 돈을 감춰 넣었다가 시므온을 잡아놨다가 그들을 전체를 감옥에 넣었다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피말리는 일이 왜 일어났냐면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고스란히 돌아왔다라고 모두가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두 손 두 발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계속해서 피말리는 상황들을 다 설명하면 설교 오늘 다 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압니다. 이 피말리는 상황 속으로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이 피말리는 상황 속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면 그 요셉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게 죽기보다도 싫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을 만나야만 살 길이 생깁니다. 먹고 살자고 하니 요셉을 만나야 하고 요셉을 만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고 아버지는 베냐민 안 데려가게 한다라고 하고 이 피말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계속 형들이 느끼는 것은 그 죄값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다시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어떻게 고백됩니까? 야곱이 이제 베냐민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딱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딱 보여주고 우리는 스파이 아닙니다. 확인됐죠? 그리고 시므온을 딱 데리고 이제 곡식을 가득 싣고 이제 집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셉이 또 피말리는 짓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곡식 자루에다가 요셉이 즐겨 먹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안에 딱 넣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들을 추적해라.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 속에 내 잔이 있다. 그리고 그를 잡아오고 종으로 삼아라. 그리고 베냐민을 딱 잡아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피말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극심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여전히 나를 이렇게 죽인 형들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베냐민도 언젠가는 제거할 것이다. 이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 생각에 베냐민을 영원히 자기 옆에 둘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리고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잔이 발견된 이 사람은 내 종이 되어야 된다. 딱 붙들어 놓으니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눈물로 호소합니다. 안 됩니다. 이 아들은 반드시 살려서 올려보내야 합니다. 이 아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르우벤은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이 아들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의 목숨을 취하라고까지 아빠에게 얘기했습니다. 유다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목숨 지켜서 이 아들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올려보내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걸복걸하는 그들의 마음엔 거짓이 없습니다. 요셉이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보기에 이 형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리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형, 나야. 드디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 순간 그 가족의 상상할 수 없는 회복, 평안,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서 그 형들의 죄를 추적하고 그들을 피말리면서 두 손 두 발 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그리고 회개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의 힘으로 회개가 안 되잖아요. 회개하려고 하면 귀찮아요. 그냥 뭐 대충 없었던 걸로 이대로 흘러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가만히 안 계세요. 회개로 몰고 결국 손을 들게 만듭니다.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이런 말 싫어하는데 하나님 치세요. 때리세요. 결국 손을 들게 만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아픔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로 몰고 갈 때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이유를 알죠?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이 리빌드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허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했다.
그곳에서 너희가 두 손 두 발 볼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재밌는 얘기를 시드기야에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래요. 아프지 않게 망하려면 지금 손발 들으시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너무 아프지 않으려면 손발을 지금 들으라고. 그러면 아프지 않게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팁을 줍니다. 너무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 손을 들라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아프지 않게 회개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일, 그 일을 마침내 이루려고 이것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이후에 놀라운 회복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길들과 새로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혹여나 이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